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서 5장 24절, 25절까지 교독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장로들에 관한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5장 17절입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을 밟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은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써라.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교회의 장로들에 대한 가르침들을 잘 배우고 실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5장 17절에서 25절은 이게 전체적으로 장로들에 대한 권면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게 그렇게 보지 않으면 내용이 되게 분절이 돼요. 문맥이 이어지질 않아요.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게 23절 같은 경우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써라. 아주 개인적인 사적인 이야기를 디모데에게 지금 이야기하거든요. 위장이 안 좋은 모양이에요, 디모데가. 그런데 이 말씀은 한 절로 알겠는데 문맥적으로 전혀 연결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따 살펴보겠지만은 이 전체가 장로들에 대한 장로들 가운데서도요. 여기 어떤 장로는 교훈하는 장로, 그러나 오늘날 목사에게 대한 말씀인 거예요. 자, 일단 우리가 전체 단락을 잘 나누는 게 중요한데 우리가 그냥 보면은 이게 뭐 한 절 한 절 뭐 내용들이 다 또 조각조각 난 것 같은데. 근데 앞에 나왔잖아요. 감독들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집사들에 대한 거,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 도와야 될 참과부들에 대한 거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마지막으로 목사들에 대한, 다스리는 장로들에 대한, 특히 장로들 가운데서도 여러분 그 17절에 보면요.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말씀과 가르침에 침을 전담하는 장로, 그러니까 교훈 장로예요. 교훈 장로. 그러니까 장로들에 대한 이 권면, 장로들을 대한 그런 이 태도, 그런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큰 틀을 잡고 보면은 해석이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보면은 이 말씀이 탁 분절이 되어 가지고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17절은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자, 존경하다는 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은 우리 그 5장 3절 보면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 여기에 우리가 봤잖아요. 이 내용은 여기 존대는 구체적으로 물질적 그와 같은 재정적 도움을 주는 것까지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하라. 그냥 과부들에게 하듯이 그렇게 하지만 그보다도 더 장로들을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고 말씀과 가르침의 수관에게 더욱 그리할 것이라 강조하죠. 배나 존경하고 더욱 말씀과 가르침의 수관이 되는 더욱 그리하라. 이게 뭐냐면 말씀과 가르침을 전념하려고 그러면은 이게 우리가 저도 과거에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미국에 가면은 제침례파 교회가 있어가지고 그 제침례파의 후손들이 공동체를 이루고 사는데요. 다 일을 해요. 자기 직업을 가지고 다 일을 하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다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 일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주일날 모이면은 이제 목사 역할 맡아서 설교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브레드린 처치 계통에도 그런 곳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목사나 뭐나 딴 거 없고 평일에는 다 자기 일해가 자기가 수입을 가지고 자기가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뭐 그렇게 헌금 때문에 그 부담 가질 것도 없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도 과거에는 야 그게 참 좋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적이 않는 이유가 이 설교를 하려고 그러면요. 이거를 딴 세상 일을 하면서 이 설교를 준비할 수도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설교가 제대로 된 설교를 할 수 없어요. 그냥 뭐 듣기 좋은 이야기하고 그냥 교훈되는 이야기하고 뭐 이런 식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칠 수는 없는 거예요. 풀타임으로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를 절감하는데 내가 세상 일 다 하고 그 말씀을 가르친다? 할 수 있죠. 그러나 그 질적인 내용이 없으니까 교회 전체가 영혼이 굶주리게 되는 거죠. 굶주리게 되면.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하는 일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일이고 그리고 전 교회가 사느냐 죽느냐와 연관이 되는 거기 때문에 뭐 경제적인 돈 문제 때문에 이런 것들을 소홀히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비랑 선교를 했잖아요.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 자비랑 선교는 선교 전략이었어요. 그리고 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러면은 그 많은 곳을 다니면서 그렇게 선교 여행을 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그 자기가 하는 그 일 가지고 그거 할 수 있겠어요? 엄청난 교회들의 지원이 있어서 후원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자비랑 했다 하는 그거 하나 딱 붙들고 이제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도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도 자비랑 선교했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어린 교회들 앞에 가지고 그 교회를 세우면서 그들과 같이 교제하고 이런 과정에서 일시적인 그런 것을 했죠.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아우르는 이런 그 구속사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이런 그 편지를 쓰고 이런 그 목회를 할 때는요,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이 지원이 있어서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알죠? 선교 다니면서 그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그 이 헌금을 전달하는 그런 역할도 하시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선교 전략상 일시적으로 에베소 교회에서인가 뭐 그렇게 하죠.
거기서 이제 텐트를 치면 만드는 일을 하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같은 직업을 가져가지고 같이 일을 하면서 그래서 그거를 보편화시키고 일반화시켜가지고 우리 젊은 시절에 그런 강의를 들었어요. 그 대천덕 신부한테. 그분은 저 강원도 산골짜기 있으면서 거기 공동체를 하니까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강조하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 목회를 하면서 목사들이 사례를 받고 또 어떤 목사들은 사례를 많이 받아요. 그런 데에서 좀 비판적인 그런 자기가 그렇지 않으니까 그런 젊은 시절에 그런 게 들어가지고 그런지 그런 데 대한 좀 반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막상 자기가 해보려면 뭐 대충 할 수 있죠. 대충 평소에 일하다가 토요일 날 돼가지고 잠시 말씀을 준비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뭐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성도들이 그런 설교를 가지고는 그 생명을 이어가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가르쳐야 되는지 몰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 내내 지금 같으면 디모데전서 이거 설교하잖아요. 주일날 설교는 이 전체를 못 와가지고 다시 압축해가지고 또 설교를 하고 그렇게 하니까는 주일 설교도 제대로 맥을 잡고 할 수 있지. 그게 없으면은 늘 하고 싶은 이야기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주제를 잡아놓고 그 교회에 필요한 거. 그런 설교는 뭐냐 그러면은 성경을 이용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주제에다가 성경 여기저기를 뽑아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가 전하는데 궁극적으로 내가 원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전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는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강해 설교를 성경 본문을 계속 이어가면서 그렇게 설교를 해야지 성도들이 골고루 하나님의 말씀을 취할 수 있지. 절기 따로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따로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평생 교회 다녀도 성경 66권의 구속사적인 바른 이해에 접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종교개혁자들이 그렇게 설교했습니다. 칼빈이 어떻게 했느냐. 매일 본문을 설교를 하고 그렇게 하고 1년 360일 성경을 순서대로 그렇게 하고 나중에 이 칼빈 같은 분도 제네바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가 그 교회에서 쫓겨났어요. 나중에 한 3년 후에 다시 이제 그 교회에서 사과를 하고 우리가 잘못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를 지도해달라고 다시 모시러 왔을 때 3년이 지나서 본교에 오면서 그때 떠날 때 했던 성경 구절 예를 들어 고린도전서 1장을 했다 그러면은 1장을 하다가 그 이어가지고 2장을 하면서 그렇게 일생 성경을 순서에 따라서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날 이런 개혁교회를 하면서 이런 교회의 기본적인 전통을 모르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전부 주제 설교를 해요. 전부 주제를 설교해요.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말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필요한 설교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잠시 위로는 되고 잠시 뭐 실용적인 그런 것은 있을지 모르지만은 성경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성경 자체를. 자, 그래서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니 이렇게 더욱 그렇게 하라. 그들을 경제적으로 교회가 쪼달리지 않도록 지원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연구하는데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더욱 그래라. 강조하죠. 매나 존경하고 더욱 그래라. 그러면서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성경에 일러스되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세우지 마라. 여기 신명기 25장 4절 말씀.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자, 요거는 이 두 개의 이 말씀이 인용됐습니다. 첫째,
곡식 밟아 뜨는 소의 입에 망을 세우지 말라. 이것은 신명기 25장 4절이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 요거는 누가복음 10장 7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구약 성경 신명기와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 하신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왜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그들의 경제적 지원을 더욱 강조해서 교회가 해야 될 것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곡식 밟아 뜨는 소의 입에 망을 세우지 마라. 이제 동물권 보호네, 동물권. 아니, 자기는 타작을 하는데 곡식 이 소를 통해 가지고 타작하는 거거든요. 밟으면서 다니면은 거기 깨지는 거예요. 그 안에 알곡들이 나오는 그걸 하면서 소의 입에 망을 세워놓으면 자기는 힘들어 일하면서 그 먹고 싶은 곡식을 못 먹고 배를 쫄쫄 끓고 일하면은 그게 하나님이 동물에 대해서도 이와 같이 동물권을 보호하는 거예요. 사람이 욕심을 내 가지고 소가 절대 못 먹도록 입에 망을 씌워 가지고 그렇게 일을 시키지 말아요. 일하면서 먹을 수 있도록 해줘라는 거예요.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일한 사람이 그 삭슬 받는 건 이건 당연한 거지. 목회를 한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무시하면은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장로에 대한 고발, 계속 장로에 대한 주제로 이어지죠.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정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은 모든 사람을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장로에 대한 고발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장로가 무엇을 잘못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럴 때도 누구의 한두 사람의 한 사람의 어떤 그런 이야기를 하지 말고 두세 정인이 없으면은 그 고발 자체를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세 정인은 신명기 17장 6절에 나오는 그런 정인법이에요. 남을 고발할 때는 정인이 있어야 되는데 정인은 두 사람 이상 정인 돼야 돼요. 그렇게 하라 그러고. 그러니까 함부로 장로는 드러난 사람이기 때문에 딴 사람들의 공격의 대상이 되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하고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여기서 범죄한 자들은 세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장로들 중에 범죄한 자들 또는 여기 고발한 사람이 있죠. 거짓 고발했다 하는 그런 고발자도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 범죄자도 될 수가 있는데 문맥으로 보면 장로들 가운데서 만약 이 범죄한 자들이 이 사실이 정인이 이 고소한 사실이 확인이 되면은 그것을 모든 사람 앞에 꾸짖어. 또는 반대 해석도 가능하겠네요. 거짓 정인은 그 모든 사람에 꾸짖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경계를 하라는 말씀입니다. 문맥상으로 보면 이 장로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그 고발했는 사람들, 거짓 증언자들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자, 21절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갑자기 어조를 바꿔가지고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평하지 않으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음명하니. 자, 이런 표현이 6장 13절에 보세요. 6장 13절 나중에 그때도 나오겠지만 바울 사도가 디모데 전후에서 이런 표현을 말했습니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선한 정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한다. 저 디모데 후서가서도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도 보면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엄히 너에게 명한다. 여기는 천사들까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자, 요거는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은 이게 최후의 심판 때 함께 하는 자예요. 최후의 심판 때.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이와 같은 소송 문제, 범죄 문제를 다룰 때는 공평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편견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마라. 이것들 가는 앞에 나오는 고발권, 범죄자들을 치리하는 권. 자, 이런 것을 하는 데는 개인적인 편견이나 또는 불공평하게 행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법을 집행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런 법적인 문제를 다룰 때 있어가지고는 편견이 없고 불공평하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만약 그렇게 잘못 판단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 네가 그로 인한 정죄를 당하게 될 것이라는 암시를 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고발 문제, 범죄 문제를 재판할 적에는 공정하게 해라. 공정하게 해라. 편견이 없이 하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신 바 천사들 앞에서 내가 합니다. 사적인 감정, 사사로운 그와 같은 이익을 따르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사람들의 어떤 이 파당이 지어지는 거기서 어느 한쪽을 편을 들다거나 이런 것을 해서는 안 된다. 강조합니다. 자, 21.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를 간섭하지 말며 네 자신을 지켜 정결하기라. 자, 이 부분이 앞에 나오는 앞에 거는 그래도 뭔가 이 장로에 대한 것과 연결이 되는데 이거는 관계가 없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하죠. 그런데 23절에 아무에게도 경솔히 안수하지 마라 하니 이 안수하는 게 뭐냐면 지도자를 세우는 거. 앞에 나왔잖아요. 네가 장로에 해서 안수받을 적에 들은 예언을 기억하라 그러면서 바울이 앞에서 말했죠. 그러니까 이것도 장로와 관계. 장로를 세울 때는 안수를 하면서 그렇게 해서 세우는데 그러니까 아무에게도 경솔히 안수하지 말라는 건 장로를 아무나 함부로 세우지 마는 거예요. 장로를 세울 때는 경솔하게 세워져야 돼요.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려면 네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해라. 자, 이 말씀이 앞의 내용과 어떻게 연결되는가 쉽지 않죠. 자, 그런데 이 내용들이 뒤에 나오는 거 보세요. 24절은 어떤 사람의 죄는 이렇게 연결이 돼요. 어떤 사람의 죄는 밝히 드러나고 어떤 사람의 죄는 그 뒤를 따른다.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그렇지 않은 것도다. 이게 그러니까는 이 내용이 22절과 25절까지 서로 내용이 연결돼요. 연결됩니다. 자, 그러면은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면 네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이 말도 경솔히 안수하지 말라는 거야. 장로를 세우는 데서. 그래서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하는 말은 이 간섭보다는 동참하지 마라. 동참하지 말고 네 자신을 지켜 절제하고 정결하기라. 앞에 나오는 불공평하거나 편견 없는 그와 같은 자세로서 장로를 세워라. 장로를 세워라. 그러면은 갑자기 이제부터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써라. 저도 이 말씀을요. 전혀 이 말씀은 사적인 말씀이고 문맥상 연결이 안 되잖아요. 그래 내가 이 주석을 보니까 칼빈도 그렇게 봤어. 칼빈도. 갑자기 문맥이 완전 지금 장로에 대한 이야기하다 개인의 그런 이 위장병 문제 치료 약효를 약용 포도주를 이야기를 하니까는 문맥상 전혀 맞지 않죠. 그래서 조금 이 문맥상으로 너무나 부자연스러운 내용이다. 그런데 더 깊이 연구한 분들이요. 누구예요? 디모데 자신도 장로잖아요. 그 앞에서 네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 말을 했잖아요. 디모데는 이런 정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술도 마시지 않고 그렇게 했는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아마 담배는 없었을 거예요. 술을 마시게 되면은 성경에서 술을 금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술을 마시게 되면은 사람이 마음이 흐트러지고 실수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지도자로서 나중에 큰
후회할 일을 행할 수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정결하게 해서 그런 일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그렇게 하기 때문에 자신을 정결하게 한다고 술을 전혀 마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런데 네가 그 정결하게 한다고 이 약으로서는 포도주조차도 사용하지 않는데 그거는 괜찮다. 약용으로 포도주를 좀 쓰는 것은 그것은 정결하게 하는 거하고 문제가 없다 하는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이 있는데 상당히 설득력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문맥이 돼요. 문맥이. 그 다음에 보세요. 24절 하죠. 어떤 사람의 죄는 밝히 드러나. 자, 이걸 끊어버리면 또 이상하죠. 앞에 나오는 23절과 24절이 또 전혀 연결이 안 돼요. 그런데 이 어떤 사람의 죄는 앞에 나오는 이 소송과 그런 것과 연결이 되잖아요. 또는 경솔한 안수,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이런 문제하고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의 죄는 그 뒤에 따른다. 그러니까 경솔하게 안수하지 말아요. 죄가 우선은 딱 보기에 죄가 없는 것이 보이고 뭐 이렇게 아주 신중한 것 같고 이렇지만은 세월이 지나보면 그게 다 드러나기 때문에 경솔하게 안수하지 말라는 그 말씀과 그래서 그 다른 사람의 죄에 동참하거나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경솔하게 안수하지 말라는 내용과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의 죄는 그 뒤에 난다. 어떤 사람은 빨리 드러나기도 하지만 나중에 죄가 드러나서 나중에 취소할 수도 없고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경솔하게 판단하지 말고 시간이 지난 후에 죄인들도 드러나고 선행을 행한 사람도 드러나고 선을 행하지 않는 자도 숨길 수 없게 드러난다. 그러므로 경솔하게 안수하지 말고 경솔하게 재판을 하지 말라. 이 일을 위해가 중간에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으로 천사들 앞에 내가 의미명한다. 교역자로서 이를 불편부당하게 그렇게 처리하라. 편견이나 또는 불공평이나 어떤 자기와 가까운 사람들 뭐 이런 식의 공평성을 잃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현실적이죠. 여러분 앞에 나오는 감독들 세우는 거, 집사 세우는 거, 그다음에 장로들에 대한 대우, 참가부에 대한 대우, 신령하게 뭐 기도해가지고 능력을 받아 어떠고 저떠고 그런 이야기 하나도 없어요. 철저하게 현실적이고 실제적이고 그리고 경험적이고 그리고 보편적인 이 기준은요 그대로 사회법에도 적용되고 사회에서 어떤 지도자를 세우는 그런 내용하고도 동일하잖아요. 가정생활, 사회생활, 교회생활, 건전한 생활 여기에 뭐 어떤 뭐 능력이 특별하게 있고 뭐 그런 이야기가 전혀 없잖아요. 전혀 없잖아요. 지극히 교회에 이 섬기는 직분자들을 세우는 일들이 상식적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6장으로 넘어갑니다. 6장 1절 2절 교독하겠습니다. 자, 무릇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이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자, 이제는 주제가 바뀌어서
종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기독교는 그 노예 제도를 인정하는가 뭐 그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노예 제도가 없어진 것도 크리스찬들이 다 그걸 없앴어요. 크리스찬들이. 그러니까는 그 시대의 이 환경에 대한 그런 것들은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노예가 인구의 30% 이상이 노예였어요. 로마 이 에베소도 로마의 지배를 받는 그런 이 제국에 속하여 있었거든요. 그래서 인구가 30% 이상이 노예인 사회예요. 그런 세상이 어디 있나? 여러분, 우리 조선시대예요. 조선시대에 양반이 몇 프로인지 압니까? 극소수예요, 극소수. 나머지는 전부 종들이요. 다수를 이뤘어요. 어떤 통계를 보니까요. 50% 이상이 종이고요. 거기다가요, 종보다 더 못한 그런 백정들, 뭐 이런 천민들은, 우리 있잖아요. 성씨 자체도, 뭐 천방지축, 마골픽 하면서 완전히 이거는 뭐 사람 취급도 안 하는 그런, 그게 인류의 역사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인권과 자유와 이와 같은 민주주의는 인류 역사상 없었던 거예요. 최근의 일. 이 일이, 이런 자유와 이와 같은 평등이 실현되는 데는 전부 이게 기독교 이 사상이 역사입니다. 여러분, 미국 민주주의도요. 미국이나 저기 유럽도 전부 왕권 제도 있잖아요. 노예 제도고 다 그런 시대였거든요. 근데 이 복음이 들어간 이 크리스찬들이 거기서 이 개혁하고 우리 개혁 장로교회 자체가 민주주의예요. 민주주의. 대의민주주의. 장로를 세울 때 투표를 해가지고 뽑는데 그 투표를 하는 그게 어디 나와요? 성경이 나오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그 기준, 사도행전 2장에 12사도를 가운데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한 사람을 뽑을 적에 교회가 기도하고 교회가 추천을 해가지고 최종적으로는 이 제비를 뽑았듯이 그런 이 대의 기관, 그런 이 지도자를 그 교회 지체들이, 국민들이 마치 대통령을 뽑듯이 그런 주권을 그렇게 주는 민주주의가 교회 안에서 나왔고, 이게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유럽에 그렇게 종교개혁이 있는 곳에 이 민주주의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가톨릭 있는 곳에는요, 왕권주의였어요, 왕권주의. 그러나 개혁교회,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민주주의가 세상 가운데 교회가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건 세상의 정치 제도가 바뀌었는 거예요. 전부 그런 역사예요. 그런 역사. 어떤 종교가 이 세상을 향하여 이와 같은 변화를 일으키는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전 세계가 바르니까는 거기로 가서 많은 나라들이 민주주의가 됐고, 그러나 그렇지 않은 나라들 지금도 많죠. 북한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이거는 뭐 왕조 시대에 그걸 그대로 가 있죠. 그런데 우리 남한 땅에 이런 민주주의가 민주주의가 너무너무 흔해가지고 이 주권자를 마음대로 막 탄핵하려고 하는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조차도 자유민주주의의 그 하나의 이 현상으로 이렇게 민주주의가 북한에서 온 사람들은 보면 놀래 나자쁘지. 세상에 이런 일이 어떻게 있나. 과잉민주주의. 그래도 그 정치 제도가 지금까지 인류가 발견한 그 가운데는 가장 어떤 것도 문제가 다 있어. 공산주의가 좋다고 이상적으로 공산주의를 했지만은 그 공산주의만큼 악한 역사가 없었다는 것이 증명 다 됐잖아요. 우리들의 어린 시절만 해도 공산주의와 이 자유민주주의로 나눠져 가지고 시험 중이다.
불과 수십 년 후에 공산주의는 완전히 다 망했어요. 다 망했어. 종주국부터 해가지고 망해. 이상한 나라들, 공산주의도 아닌 저런 이 왕조적 공산주의. 그건 공산주의도 아니에요, 그거는. 공산주의 사상 아닙니다, 그거. 그런 것들에 남아있지. 다 무너졌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결코 이 종제도를 뭐 기독교가 인정을 한다는 그런 잘못된 판단은 그것은 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비판하는 사람들은요,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독을 품고 비판하는 거예요. 마귀의 영을 받는 거예요. 제가 어제 깜짝 놀랄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 노벨상 받는 한강이라는 작가 있잖아요. 문제가 됐잖아요. 왜냐하면 그 소설의 내용들이 전부 어두운 뿐만 아니라 편견이 가득 차 있는 거야. 우리나라 제주 4.3 사태를 다룬 것도 편견에 피해자들 입장에서만 마치 그것을 진압한 이 정부와 공무원들은 악의 화신처럼 5.18도 마찬가지. 5.18도 군인들이 이 데모를 진압하는데 그것은 이 사람들은 전부 악마화시키고 그 피해 당한 사람들은 참 선량한 것으로 그렇게 한대요. 아니 이 민간인들이 무기고를 탈취를 해가지고 이 총을 가지고 그렇게 이 군인들을 쏘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런 것은 전혀고 한쪽으로 치우쳐가지고 그런 소설을 쓰고 그 다음에 뭐 채식주의하는 그 내용이요. 뭐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얼마나 음란한지 몰라요. 음란한지 몰라요. 아주 그 소설 전체가 어두운 소설. 사람 자체가 어두운 사람인 거야. 그래서 이 돼가지고 그 삼촌이 목사예요. 삼촌이 목사예요. 그러니까는 형님도 그러니까 그 한강 작가의 아버지도 유명한 소설가잖아요. 근데 이 집안이 다 글을 잘 써. 이 삼촌도 젊은 시절에는 글을 쓰고 문학적으로 그 형님하고 같이 이때는 뭐 이 작가는 한강 작가는 어릴 때겠죠. 그러면서 문학 청년의 꿈도 같이 키우고 이랬는데 나중에 이 삼촌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에서 전도를 하니까는 특별히 이 아버지 있죠. 한성원이라는 작가예요. 아버지가요. 얼마나 분노를 하면서 핍박을 하면서 독을 품으면서 그 복음을 전하는 삼촌을 멸시하고 그렇게. 근데 이 삼촌이 형님의 도움을 많이 입었더라고요. 그 집안도 뭐 문제들이 있어가지고 많이 도움을 가지고 정말 그 형님을 존경하고 그 형님이 집안에서 참 이 영적인 그런 인물이었는데 나중에 복음을 전했을 때 그렇게 독을 품고 그 뒤로는 아마 관계가 단절된 것 같아요. 여러분 무슨 말씀을 하려고 그러냐면 자간 이 복음 하나님의 말씀 기독교에 대해서 극렬하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극렬하게 반대하는 사람들. 자기들대로 다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 것들이 이런 박해한데 그러나 기독교 역사는 그런 사람조차 변화되는 것이 기독교의 역사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돼요. 자, 그래서 그 이야기 나온 김에 그 목사님이 이 조카에 대해서 참 감사도 하면서 그다음에 그 내용 세상을 왜 그렇게 어둡게 보느냐? 왜 어둡게 보느냐?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한쪽 외눈박이로 세상을 보는 게 아니야. 그래가지고 네가 유명해지고 그래가지고 세상에 영향력이 많아지면은 그게 악의 팽창이 되는 거다. 젊은 사람한테 편견을 심어줄 수 있는 것이 되는 거다. 그 책을 읽고 다 분노를 느끼고 그 책을 읽고 사람들이 어둠을 느끼고 절망을 느끼고 허물을 느끼는 그런데 네 재능이 사용되는 것이 너무 안타깝다. 그러면서 기도하고 권면하는 그런 편지를 썼어요. 자, 그렇게 종들이 상전들에게 일을 잘해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상전들이 있다 가지고 그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땅히 범사에 공경할 자로 할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자. 예수 믿는 종들이 상전을 잘 섬기고 자기들 할 일을 잘 해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다 하는 그런 선한 영향을 끼치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믿는 상전 가운데 믿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종이 그 집에서 일을 할 적에 상전도 믿는 사람이고 종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니까는 뭐 좀 소홀히 해도 안 되겠냐. 그렇게 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디모데에게 이렇게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6장 3절에서 1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6장 3절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 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기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예. 자, 이 바울 사도의 문장을 잘 봐야 돼요. 문장을 이렇게 보면은 자꾸 보다 보면은 좀 이해가 돼요. 좀 이해가 돼요. 한 번씩 감탄사 나오고 뭐 이런 것들도 볼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지금 후반부는 전부 돈 문제잖아요. 돈 문제네요. 그러니까는 6절에서 이 10절까지는 돈 문제와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 6절에서 이 10절까지는 5절에 보시면은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사람들, 경건조차 종교적인 이와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돈을 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당시에도 있었고 지금도 그런 사람 많습니다. 그거하고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돈 때문에 일을 하다 보면은 이 바른 판단도 하기 어려워지고 바른 교훈을 가르치기가 어려운 거예요. 자, 보세요. 이 구조를 한번 보세요.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면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자, 보세요. 다른 교훈 보세요. 1장 3절에 다른 교훈이 나왔죠. 지금 6장 이제 마지막 장에 1장 3절에 나왔던 다른 교훈, 그리고 6장 3절에 다른 교훈이 나와서 이 다른 교훈, 우리가 배격해야 될 다른 교훈이 인크루지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른 말은 1장 10절에 바른 교훈이 나왔죠. 바른 교훈이 나왔는데 그거하고 인크루지를 되면서 이 바울 서신이 이 1장과 6장, 첫 장과 마지막 장이 인크루지를 이루면서 그 구조가 그런 구조로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 가르침은 디모데전서에서 여기 있는 게요. 바른 교훈을 가르쳐라. 바른 교리를 가르쳐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않으면 이 바른 말, 바른 교훈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는 것이다. 그러니까 다른 교훈을 따른 자는 앞에 나왔던 것과 똑같아. 1장 7절에 나왔던 것과 똑같이 그는 교만해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아는 것처럼. 그리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것, 다툼만 일으키고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 다툼이 일어난다. 진리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부패해지고 다른 교훈을 따르면
이와 같은 부작용들이 나오는데 결과적으로는 이게 돈 문제로 연결되는 거예요. 전부 다 이런 다른 교훈을 주장하는 자들을 자세히 보면 그들이 자기 개인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인 거예요. 욕심을 채우기 위한 거예요. 다른 교훈에는 거짓 교훈에는 부패한 삶이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이제 돈 문제입니다. 6절에서 8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돈 문제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지만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음에 가지고 가지 못하니 먹을 것과 입을 것인데 족한 줄 생각하고 이 물질적인 욕심에 사로잡히면 안 된다는 거야.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 말씀조차도 자기의 이익을 위해 가지고 비꼬거나 그 말씀을 위해 가지고 자기 편을 만드는 대로 말씀을 사용하는 거예요. 물질 문제를 극복을 해야 된다. 자족해야 된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 줄 족한 줄 생각하고 자족한 마음을 간다. 자, 그러면서 이와 같은 자족하는 마음이 없는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이 어떻게 되느냐? 부하는 자들은 시험과 얼매에 빠져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이 있더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는 것이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좀 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뭔가를 누리고자 하는데 그것은 오히려 그 자신을 파멸로 가지게 하는 것이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낸 자는 미혹을 받아 믿음에 떠난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더라. 돈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돈을 사랑하는 것, 만몬신이잖아요. 하나님과 만몬, 이 신 가운데 돈이 나쁜 것이 아니라 돈 자체가 삶의 목표가 될 때 온갖 시험에 빠지고 올무에 걸립니다. 돈이 주인 행세하면 돈이면 다 용납되는 사회. 자, 그런 것들은 이 목회자로서 배기를 해야 된다. 돈에 있어 가지고 자기를 적은 소득이 의를 금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한 것보다 낫다. 잠언 말씀처럼 그렇게 돈 문제에 있어서 자기 자신을 절제할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11절에서 21절까지 자, 그러면서 자, 하지 마라 그랬죠. 이제 그러면 11절에서 1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자, 보세요. 갑자기 이제 앞에서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고 경건을 이게 제대로 사랑하는 그런 잘못된 다른 교리를 추구하는 그것을 배격하라 그랬죠. 그 대신 너가 해야 될 것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디모데를 향하여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 사람은 우리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에 대한 호칭이죠. 이것들을 피하고 앞에 나오는 경건을 이게 제대로 생각하고 돈을 사랑하는 이러한 것들을 피하고 그러면 해야 될 것이 뭐냐?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라.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 이것도요 1장에 나왔던 1장 18절에 나왔던 선한 싸움을 싸라. 바른 교리를 가지고 다른 교리와 싸우는 게 선한 사람이에요.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라. 그것이 영생을 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너가 부르심을 받았다. 디모데, 너가 교회의 사역자가 되는 것은 바로 이 일을 하라고. 이 일을 하는 것은 바른 교리로 다른 교리를 물리치는 선한 싸움을 살아야 된다. 많은 정인 앞에서 정언하였다. 선한 정언을 하였다. 바른 교리를 지키는 일이 디모데의 직임이고 디모데가 하나님께로 부름을 받은 목적이다. 목적이다. 그러면서요 13절부터 16절까지는 찬송시예요. 찬송시. 바울의 특징입니다. 이렇게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네가 하는 이 일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된 것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속한 것이야. 그러면서 찬송이 나옵니다. 찬송이 나옵니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정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기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해 주시며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광을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나오죠. 아멘 나오죠. 더 구체적인 찬송은 15절부터 하나님이 그의 나침을 보이시리. 하나님은 누구냐? 여기에 15절 여기부터 하나님에 대한 찬.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고 또 볼 수 없는 그에게 존귀와 영광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누구냐? 갑자기 여러분 앞에서도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다가 2장 15절이냐. 2장 15절. 2장 16절. 2장 17절. 1장 17절. 1장 17절. 영원하신 왕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무궁하였더라. 아멘. 보세요. 1장과 6장이 여러 단어들에서나 그 다음에 어떤 그 문장의 형식에 있어 가지고 인크로즈를 바울의 사상이 이와 같이 이 편지글로 전해지는데 그냥 마구잡이로 된 것이 아니고 자세히 보면은 이런 처음과 끝이 서로 연관을 이루면서 그 속의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형식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너무나 위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이 시간에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단지 찬송시로 하나님은 누구시냐? 복되신 분이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해 주시며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하며 그는 영원한 생명이요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가시며 우리 인생은 그 빛에 나갈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도 볼 수 없고 또 볼 수 없습니다. 그는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돌려야 돼. 그는 누구냐? 격정적 신적 경외감으로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으로 불가사의한 니폴라우트의 하나님이시다. 니폴라우트. 인간이 알 수 없는, 인간이 알 수 없고, 인간이 볼 수도 없고, 본 사람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그런 초월적이며 니플라우트 하신 인간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으로 다시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찬송이 1장 17절에 아멘, 그 다음에 이 6장 16절에 아멘 그러면서 그 하나님에 대한 찬송으로 처음과 끝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17절. 자, 이 부분은 제가 이번 주일날 아마 다루게 될 것이에요. 바울과 그리스도. 그러면서 바울을 현대 자유주의 신학자는 바울과 그리스도를 거의 동격으로 놓는데 그래서 기독교를 바울 종교라고 하는데 그들이 얼마나 이 바울을 오해하고 있는가. 바울은요, 하나님 이름만 나오면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나오면은 갑자기 무릎을 꿇고 찬송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표현이에요. 이런 표현. 하나님이 나오니까는 하나님은 우리 인생과 비교할 그런 대상이 아니시고 그런 유일하신 주권자며 만왕의 왕이며 만주의 주, 언어로서 표현할 수 있는 극존칭으로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17절에서 21절까지 교독합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을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은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틀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하므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나느라 은혜가 너에게 함께 있을 것이다. 자, 17절 이후에 계속 또 물질 문제가 나오죠. 돈을 어떻게 하냐. 부한 자들은 마음을 높이고 이 정함이 없는 재물, 여기 정함이 없다는 것은 깨끗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고 이게 이 정이 안정된 거예요. 이 재물은요 항상 변하는 거예요. 불확실한 거예요. 그리고 이 재물은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에 가면 이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렇게 가르치는 성도들이 이 선한 일을 위하여 물질을 나눌 수 있는, 그래서 이 너그러운 자가 되고 꼬치꼬치 따지고 뭐 변론하고 막 이렇게 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은 좀 너그럽고 부드러워야 돼. 부드러워야 돼. 이런 것은 뭐냐? 이 땅에서 우리가 악을 쓰고 막 이해관계를 다툴 때는요, 내가 이 땅에서 내가 이기겠다는 것이거든요. 저줘도 돼요.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야. 조금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자, 이렇게 살면 이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틀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0절에 맞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게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거다. 그러므로 이런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물질에 있어서도 움켜쥐기만 하려고 하지 말고 베풀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끝에 보세요. 마지막 권면.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변론을 피하다. 이게 뭐예요? 한마디로 다른 교훈이잖아. 다른 교훈. 그걸 피하고 네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뭐 바른 교리를 가르치라. 바른 교리를 가르치라. 그 말이죠. 디모데 전서의 핵심 주제는 바른 교리를 가르쳐야 된다. 이를 위하여 네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자다. 잊지 말고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른 교리다. 이게 내가 부탁한 것이다. 이것을 따르는 사람이 있어서 여기서 이것은 앞에 나오는 망령되고 헛된 말, 거짓된 지식의 변론, 여기를 따르는 사람이 있어서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자, 여기서 믿음에서 벗어나는 것도요, 여기 1장과 딱 자세히 보면요, 요 단어들이 망령되다 하는 1장 9절에 나오고, 헛된 말 1장 6절, 거짓된 지식 1장 6절, 1장 10절, 반론 1장 4절 나오는, 정확하게 1장과 인크로즈를 이루면서 그런 것들은 피하라. 그런 것들은 피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따른 사람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다. 1장 6절 한번 보세요. 벗어난 사람이 있다. 1장 6절에 나왔던 그 사람들이요. 1장 20절 나왔다. 1장 20절 나온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믿음에서 파선한 사람들, 그 믿음에서 파선한 사람들. 다시 그런 개인들의, 여기서는 익명으로 이야기합니다. 어떤 이것을 따른 사람들은 믿음에서 벗어난 자라 있다.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너에게 부탁한 것은 뭐냐? 바울 사도가 부탁한 바른 교리를 지키고 그것을 교회에 가르치고, 그리고 아비가 자녀에게, 직장 상사가 그 후임에게 그 업무를 이렇게 이관하는 것처럼 목회에 대한 그와 같은 가르침을 아들 디모데에게 전하고 있는 내용이 디모데 전서입니다. 찬송가 328장